열왕기하서 4장 한번 펴요. 열왕기하서 4장. 찾았으면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 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죽게 된 이유가 있어요. 또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이 돼요. 알아들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있고 죽게 된 이유가 있고 살게 된 이유가 있다. 자, 8절은 남자분들이 읽어요. 큰 소리로. 9절은 여자분들이 읽어요. 큰 소리로. 알았죠?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37절까지 읽으면 본문의 해답이 다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알았죠? 그 답을 맞추시면, 청사교에 명예를 걸고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알았죠? 명예가 목숨보다 우선하대. 누가 그러는? 자, 읽어요. 남자분들이. 시작.
고생했어요. 답은 아주 쉬워요.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답을 못 맞춰요. 자, 청사교회 명예를 걸고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를 아시는 분 손 들고 답하세요. 손 아무도 안 들면 명예가 똥칠하는데. 자,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아시는 분? 교회 명예를 걸고. 답은 본문에 다 있어요. 심각한데 이거? 제가 이걸 맞추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줘요. 뭐를 준다고? 선물을 준다 해도 반응이 없네. 제가 절 보세요. 서울에 있는 남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12차례 집회를 갔어요. 제가 몇 차례? 근데 재밌어요. 그 교회는. 왜 재밌냐면 얼마나 뜨거운지 열정이 대단하고,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3,000명씩 2부로 드리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지교회가 4,300교회. 몇 교회? 별로 놀래지도 않네. 일개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는 교회가, 혹시 정호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사업가로 크게 했던 분이 목회도 크게 하셨어요. 이분이 대단한 역사를 했죠. 그렇게 교인들이 뜨거웠고,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예요. 그 교회 법은 1년에 2차례 이상 기도원을 가야만 숙제가 끝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기도원을 보내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1,500명씩을 그 교회에서 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1,500명 동원한 거 대교회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와서 그 교회가 빠져나가면 하늘산 기도원에 대성전에서 중강단으로 옮겼어. 헐렁하니까. 그 정호영 목사님 살아계실 동안에 제가 12번 집회 갔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날 잡아 잡수하고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비가 잠자리 하나 물어다 주면 서로 먹으려고 막 그런 있잖아요. 그 열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재밌어요. 막 신나고. 그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에서 4번째 집회를 갔을 때 방송실에서 녹음을 한 걸 달라고 그랬어요. 녹음한 테이프를 갖다가 제가 설교 테이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CD도 만들고 테이프도 만들고 다니면서 부흥회 가서 그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재미가 쏠쏠해. 한 주에 2억을 번 적도 있어. 이 동네 놀란 사람도 있긴 있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부흥회 팔잖아요. 한 사람이 400세트를 주문해. 기본이 몇십 개야. 왜? 전도한다고. 그거 파는데 너무 재미가 붙어가지고 집회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사전 직원을 보내 조사해. 몇 명 모이고, 문은 어디로 통과하고, 가판대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고, 막. 그걸 보고 내 스스로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6개월 팔았어요, 제가. 테이프를. 그리고 일체 안 팔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집회 가서 순수하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와야지. 책 팔고, CD 팔고, 뭐 팔고, 그러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제가 안 팔았고, 안 팔고 또 후회를 했어. 왜 후회를 했냐? 미국의 뉴욕 남교회 같은데 6번 갔는데 얼마나 사모에서 한국까지 와서 저를 초청하는지 몰라요.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 같은데,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에 원래 김풍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보다 먼저 초청을 했어. 근데 김풍환 목사님이 거절했어. 나 같아도 안 와. 안 올 만큼 대단한 교회야, 그 교회가. 한국의 머리 똑똑한 분들은 다 벅스 카운티 교회.
나사에 근무하는 분들 뭐 다 있고, 얼마나 교회를 잘 졌는지. 교회 안에 실내 체육관 있고 뭐가 있고. 나같이 이렇게 매스컴을 안 타고 조용히 사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내가 불렀냐고 물었더니 테이프를 들었다. 테이프. 한국에 있는 자기 누가 보내서 9차례 들었다, 10번 들었다, 막 그런 거 있죠. 이 테이프이 날개가 안 달렸는데도 날아다니더라고. 굉장히 내가 놀랐어. 그래도 안 팔았어. 안 팔았는데 가끔 이렇게 퀴즈를 내다가 맞추면 줘. 맞추면 주는데 어떤 분들은 팍팍 사정을 해. 우리는 못 맞춰도 주세요. 막 그러면 엿먹으라 그래. 못 맞춰서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맞춰버리잖아. 그럼 옆에 사람 나도 답이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도 줘. 거기 안에는요, 제가 네 번째 가서 설교한 거네. 거기 헛되지 않는 신앙의 원리, 그 기적의 원리, 그 치료의 원리, 이런 계통의 설교가 들어있어. 그걸 주겠다는 거야. 맞추면. 자, 기회가 얼마 없어요. 수냄 여인 아들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아는 사람? 네. 낳게 된 이유부터 잘 공경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낳았다. 죽게 된 이유는 머리 아파 죽었다. 살게 된 이유는 엘리사에게 알려서 엘리사가 와서 그래서 살았다. 장로님하고 나하고 답이 똑같다는 손 들어봐. 그러면 장로님 받으면 같이 받는 거야. 팬들이 5명이나 있어요. 또 다른 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아시는 분? 아이고, 장로님은 정답 아니야. 예, 낳게 된 이유. 아들이 없어 낳았다. 그걸 몰랐네.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죽게 된 이유는? 아들을 달라고 안 했는데 주어서 죽었다. 무슨 궤변이지. 한번 더 들어보자고. 살게 된 이유는요?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코미디계에 진출하시면 좋겠다. 자, 또! 네! 그래, 이 동네 바지씨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네. 낳게 된 이유부터? 세심한 배를, 죽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한테 갔을 때 내 머리가 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를 치유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못했구나. 네. 응급조치를 못했구나. 살게 된 이유는? 그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좋아요. 그럼 제가 지금 답이 지금 헷갈리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자, 힌트 잘 들어봐요. 힌트. 여러분,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발을 끌어안았어. 발을 끌어안으면 모양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남자 발 끌어안고 있으면 좋아? 옆에서 보다 못한 게하시가 끌어낼까요? 그랬죠? 끌어낼까요? 아니다. 끌어낼까 해도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어도 놓지 못한다고 매달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연을 듣고 능력의 지팡이를 줘요. 게하시한테. 그럼 잡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죠. 비가 아니 오게도 하고 다시 오게도 했죠. 처음 듣나?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죠. 근데 그 불의 종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맞죠? 야,
제가 그 전에 송정중앙교회 집회를 갔는데 부목사 한 사람이 밤에 호텔을 그냥 개패들이 빡 패더라고. 밤에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깡패가 왔나고 보니까 그 부목사래 딱 들어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있게 해주시오. 맛이 간 친구가 있다. 하여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그랬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나깨나 깨어 있어야 되죠. 엘리야가 갑자기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지고 그걸 주워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내리치죠.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내리치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시작되고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고 도단성에 앉아갖고 아람 나라 군대를 소경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쇠 도끼 날을 떠오르게 만들었죠.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 내 것이냐 산신령 원조가 엘리사요. 다양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누구요? 딱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 갑절로 하나님 주신 거야. 그 능력의 종 엘리사가 그 지팡이를 게하시를 주는 거야. 게하시야 너 이거 가지고 가다 사람 만나면 인사해라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말고 가라 그랬죠. 그러면 그 여자가 게하시를 따라 집으로 가야 돼요? 계속 발 붙잡고 울고 있어야 돼요?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데 계속 의사 붙잡고 울어? 따라가야죠. 근데 이 여자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어도 떠날 수 없다고 발만 붙잡고 끝까지 울었어요. 자, 힌트는 발을 붙잡았다는 거야. 발. 자, 시간 관계상 딱 3사람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인 거 제가 압니다.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를 아는 사람 손 들고 대답하세요. 3사람. 손 드는 거예요? 머리 만지는 거예요? 자,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아시는 분? 없어요? 갑자기 힌트를 말하니까 더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맞추면 선물을 준다고. 자, 잘 들으세요. 답을 얘기하겠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잘 공개했기 때문이란 말도 맞지만 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접을 한두 끼 한 게 아니거든. 지날 때마다 하고 억지로 모셔다 하고 그때마다 애가 생긴 게 아니거든. 그래 안 그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을 뭐요? 감동. 이렇게 식이나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할고 감동을 줘. 감동.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람을 뭐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애가 왜 죽었냐 하면 그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됐어. 애 낳고는 애 새끼한테 미쳐가 버려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대접한 적도 없고 섬긴 적이 없어. 그 증거로 애가 죽었을 때 남편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가냐고 물었죠. 초하루, 월삭, 안식일,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만 뒤에 가서 참석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을 모시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 여자가 사람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종이 네 남편 잘 있냐? 너도 평안하자?
형을 하냐? 애도 잘했냐? 물었죠. 그래, 안 그래요? 안부를 물었다는 사실은 늘 봤다는 얘기고 소식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소식이 끊어졌죠.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애 낳기 전에 8절 보면 8절 9절에 보면 억지로 모셔오고 지날 때마다 모셔오고 가족처럼 대했죠. 애 낳고는 그게 없어졌죠.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도 걷어갑니다. 모든 은총은 믿음 안에서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기도 응답도 가져간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변질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회복. 잘 들어야 돼요. 회복.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늘 이 방에 머물렀을 때가 우리 집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방에 머물렀을 때 우리 집은 행복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종과 거리가 멀어진 다음에 온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이 방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뭐를 끌어안아? 자, 그러면 잘 봐요.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에 속해. 기후가 더운 나라야. 더운 나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80년대 이전에는 초상 치를 때 집에서 치렀죠. 그랬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만 저희는 염을 목사가 했어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목사가 의당 솜에다가 알코올 찍어서 몸을 다 닦아요. 코, 입, 귀, 구멍은 다 막아요. 알아들어? 꼭 싸서 묶으면서 입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는 다시는 못 살아난다. 산 사람도 그래 하면 죽어요. 근데 입간을 한 여름에 돌아가시면 그날 입간해요. 왜? 지금처럼 냉동고가 있던 시절이 아니야. 집에서 초상 치렀어. 겨울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입간해. 여름에는 언제 해? 그날. 왜? 부패돼. 조금만 늦으면 코에서부터 시커먼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눈은 골아버리고 피부가 녹아서 흘러내려. 특히 애들은 더 빨리 부패. 피부가 여리니까. 그러면 그 나라 애가 죽었어. 초를 다투는 거야. 그 엄마가 애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잘 봐요. 애를 데리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돼. 근데 이 여자는 놓고 갔어, 데리고 왔어? 그러면 병원에 갈 때 환자 놓고 가는 정신병자 봤어?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바쁘다고 환자 놓고 가? 이해가 돼? 이 여자는 데리고 와서 놓고 갔어. 놓고 갔다는 얘기는 애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강해? 하나님의 종을 그 방으로 모셔오겠다는 의도가 강해? 근본적인 원인은 주의 종이 거기서 발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모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정없이 뭐만 끌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 집에 갈 마음이 없어. 이제 마음이 떴어. 그래서 뭐만 보내. 지팡이 100개 1000개가 가도 안 된다는 걸 이 여자는 알아.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발붙잡고 끌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할 수 없이 알았어 갈게요 끌려가죠. 끌려가다 보니까 게하시가 지팡이 축 쳐져서 끌고 내려오는 겨. 애가 안 살던더라. 그래 안 그래? 엘리사가 그래도 끝까지 그 여자를 엘리사만 붙잡고 가는 거야. 엘리사가 그 방으로 갔어. 입에다 입을, 손에다 손을, 코에다 코를 눈높이 맞춰 쭈그리고 기도를 했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 안 살았어? 잘 봐봐. 안 살았어. 체온만 전달이 되지 생명이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다 말고 집안을 이리저리 한 바퀴 돌아다녀.
잘 봐봐. 그래 안 그래? 다시 와서 기도하니까 애가 살아났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다시 왔수다. 관계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야.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열려지는 거야. 항상 재물을 드리다가도 화해 먼저 하고 드려야 돼. 그래야 열려. 알아들어요? 선헌신 후 축복인 거야. 절대 주신 다음에 역사하지 않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여인은 회복했어. 여자는 자존심으로 산대. 그 대신 안 그래? 여자는 밥은 못 먹어도 자존심은 지켜야 돼. 맞아, 틀려. 남의 남자 발을 붙잡고 끌어낼까 해도 붙잡고 있을 수 있어? 이 여자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어떤 모멸감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아. 끝까지 발을 끌어서 모셔왔기 때문에 아들을 살렸어.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성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중이에요.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한이 있는지 성물에 대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요. 면목 4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면목 7동으로 옮겼어요. 83년도에 부흥돼가지고 옮겼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야. 한 주에 최하 20가정씩 등록을 해요. 한 주에 몇 가정? 근데 지금은 20가정이 몇 명 안 돼. 그때는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 때야. 30년 전 얘기야. 알아들어요? 그 시절에는 애새끼도 한타스 났어. 애도 많이 낳고 아들, 손자, 며느리 한 집에 살아. 그러니까 가족 인원이 적으면 6명이야. 제일 적은 집이. 적으면 6명, 많으면 12명, 13명. 그랬었다고요. 그랬었단다. 너도 알아들어? 너는 모르지? 그 시절에 그 집 종자요? 원판이 좋아서 그런지 카피도 좋다. 인물들이 좋네 다. 그때는 애도 많이 낳고 가족이 20가정이면 거의 200명이야. 한 주에 최하 몇 가정? 많이 오는 주간은 쉬운 7가정 막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 면목동이 동대문구였어요. 서울에. 지금 중랑구로 나갔지만 그 시절에 동대문구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지 옆에 건물, 지하실, 옥상, 공터도 다 세주가 얻어. 그 시절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차가 없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차를 몰고 오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몰려와도 감당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오면서 그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의도에.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 성장 모델 교회가 서울에 5개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야. 그때 성장 모델이 된 교회는 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 근데 저희 교회도 성장 모델 교회인데 주일날 되면 목사님들이 깔끔하게 양복 입고 노트 들고 이렇게 끼우끼우 문 열어보고 체크하고 다녀. 우리 부교육자들은 물어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성장연구소에서 숙제하러 온 거야, 숙제. 왜 이 교회는 성장하냐?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이걸 조사를 하러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수박 껍데기 핥고 가는 거야. 진짜 성장 원인은 못 찾더라고. 그 원인은 내가 알아. 뭐였냐면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 잡담하는 적이 없어.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해. 와가라 기도해. 흩어지면 전도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표적이 나타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 기도 많이 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표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면 또 데려와. 봐라. 내가 치료받았다. 그럼 데려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주 그렇게 몰려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 금요일 날밤을 세워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면목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면목 없는 동네야.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그냥 바글바글 살아. 지하실 막 옥상 막 살아. 그 가난한 분들이 사는 동네 인구 밀집 지역이야.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주야 주야 하면 잠을 못 자. 밖에서 교회에다 돌 던져. 유리창 깨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와서 오바이트하고 삿대질하고 파출소에서 오라가라 하고 계속 매일 밤 문제가 생겨. 그렇다고 기도 불을 끌 수도 없고 그게 생명줄인데 고민하던 차에 서울 외곽에다가 서울 변두리에다가 땅을 사서 수양관을 크게 지었어요. 수양관을 지어놓고 이 금요일만 되면 관광버스들을 쫙 불러가지고 싣고 수양관으로 가서 그 시절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지 하여튼 아침에 올 때는 목이 새갖고 오는 거야. 하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시원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지 그렇게 날밤 새서 그때는 기도해서 철야 기도를 밤새 했잖아.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철야했어. 옛날에 그렇지 않으면 철야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 철야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이 동네도 많네. 그 당시에 수양관을 그렇게 해서 급조를 했는데 수양관을 지니라고 교회가 빚을 졌어. 근데 교회가 금방 부흥을 하니까 금방 다 갚아버렸어. 잘했죠? 잘했죠? 근데 우리 재정부에서는 목사가 꾸은 돈을 안 갚아줘. 자기들이 꾸은 돈은 다 갚았어. 근데 제가 급하니까 저도 지청한테 돈을 꾸댔거든요. 건축하는데. 여기 재정부원 손 들어봐. 재정부 담당. 코미디언이. 목사님 것부터 갚아야 돼? 자기네가 꾸은 돈부터 갚아야 돼? 목사님 것부터? 싸가지가 있네요. 세상에 우리 교회 재정부에는 자기들이 꾸은 돈은 관계된 건 다 갚았어. 목사가 꾸은 돈 안 갚아줘. 아침 저녁으로 전화통에 불이 나. 개새끼 소새끼 막. 돈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정말 전화 배를 못 들겠어. 맨날 시달리는 거야. 쌍욕을 하고. 친척한테 꾸었는데 돈 제달자에 안 갚았다. 제가 교회 앞에 서서 그랬어요. 목사가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살찐 꼴로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냐. 성경에 교회 중직을 왜 세웠냐.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유가 뭐냐.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물질 걱정 안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당신들이 꾸은 돈은 다 갚고 왜 내 걸 안 갚아주냐. 내가 전화를 500만 원 때문에 전화를 못 받겠다. 83년도에 500이면 큰 돈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새로운 성도인데 고영단 성도라고 하는 분이 교회 나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고영단 성도가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 목사님이 빚이 있어 되겠냐. 이 돈 갖다 빚 갚으라고. 감사 안 감사? 근데 그 남편이 사우디에 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더운 나라에서 벌어서 보내준 돈 교회에다 헌금해버리면 남편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 말이 그랬더니 남편이 보내준 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은행에 있대. 이것은 자기가 부업을 해서 번 돈이라 괜찮대. 감사 안 감사? 감사하죠? 제가 그 돈을 너무 감동이 돼갖고 교인들 앞에 서서 흔들었어.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고영단 성도가 현찰로 5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제가 오늘 빚 갚으러 갑니다. 여러분, 고영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었어, 그 당시. 식전부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신집사라는 분이 제일 먼저 전화했어. 목사님 500만 원 있지요? 그래. 있어 없어? 있잖아. 자기는 회사 어음으로 좀 바꿔달래. 자기네 회사 어음은 절대 안 전화돼. 빚은 어음으로 갚아도 된대.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독하네. 안 그렇게 생겼어. 참고로 나는 착해. 성경에 겉옷을 요구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룻밤을 치면 그럼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바꿔줘야 돼. 장로님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왜 이렇게 고민이 충만해요? 뭘 알면서 물어? 그렇게 정자시키지 말고 장로님 같은 바꿔줘야 말아야 돼.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왜 이리 왔다 갔다 해 또 왔다 갔다. 제가 듣고 싶은 단어는 이거야. 성물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 내가 레위기 22장만 알았으면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는다.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끊어진다. 만약 내가 레위기 22장만 알았더라면 집사님 레위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2장 16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성물을 건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냐? 이건 아니라고. 무슨 소린지 알아요? 동전에 양면이 있다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돌파리 목사가.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 한지 알아? 바꿔드릴게요. 그랬어. 바꿔드릴게요. 이게 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5분도 안 돼 또 김집사가 전화 왔어. 목사님 500만 원 있지요? 그래. 있어 없어? 아직은 있어. 아니 왜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메시의 빚 갚으러 가니. 아니 왜요? 내가 또 그랬더니 자기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겠대. 83년도에는 서울에 자가용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 특히 면목동은 더 없어. 자가용이 진짜 귀했어. 지금은 자전거보다 흔하지만 그 시절은 자가용이 귀했다고. 이분이 큰 회사 사장이야. 이분도 자가용을 사가지고
제가 부흥회 가면 태워다 줘.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와.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저를 위해서 섬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가용을 샀어, 그분이. 그러니까 빚 갚으러 갈 때도 자기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신집사 어음 바꿔준 다음에 연락할게요. 깜짝 놀라. 누가 요새 어음으로 빚을 받냐? 신집사가 괜찮다고 그러던데. 더군다나 신집사니까 더 안 된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꼭 된다고 그래서 4번이나 뛰겠대. 신집사가 좀 엄면이. 목사님 그거 바꿔줬다가는 사람 잃고 돈 잃고 절대 안 된대.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신집사 오기 전에 빨리 가버리지. 자가용으로 오니까 더 빨리 와서 내 손을 잡고 막 끌어. 아니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절대로 목사님 바꿔줬다는 돈 잃고 사는 이고 막 억지로 끌어. 그래서 가서 갚아버렸어. 잘했군. 아멘보다 더 부드럽게 나와요. 그래 갚아버렸는데 그때부터 신집사 이마에 뿔이 나. 예배 태도가 불량해지고 가만히 찌그리고 앉았다 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단독 선교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져야 돼, 선교비.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렸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 선교사 아무개 선교사를 보냈어요. 보내놓고 재직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 선교사인데 그 나라 물가 현실 다 봐서 기왕이 보낸 거 최고로 잘 섬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집사가 손을 들어.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500만 원 갚았어요 하고 물어. 그래서 갚았다 그랬더니 영수증을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척한테 온 거라 올 때나 갈 때나 그런 거 없이 갖다 줬다 그랬더니 영수증도 없는데 돈이 왔다 간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가서 영수증을 받아오겠다 그랬더니 영수증은 가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 왜 이러는지 알지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그 공인들은 사람 많은 데서 당신 안 바꿔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선교비를 얼마 보낼 건지를 얘기할 시간이 지났어. 왜? 2시부터 저는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가야 돼. 그 당시 우리 청년이 2,000명이 넘었어. 얼마나 청년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던 시기야. 시골에 있는 청춘 남녀들이 서울로 몰려왔어. 일명 묻지마 상경 러시가 일어나던 때가 80년대 초반이야. 그 당시에 막 봉제 공장이 뭐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취직하기도 좋고 때려치기도 좋고 그 당시에 서울로 안 올라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여자. 서울로 안 가고 여기 살았어요? 올라간 것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살 터울로 잘랐어. 1청년에 2청년에 3청년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나가야 돼. 그때는 오후 예배 이런 건 없어서 다 저녁 예배 드렸지. 오후 예배 그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나 오후 예배 드리지. 엘리야의 부른 저녁 소재 드릴 때 내렸어. 알아들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저녁까지 지키라고 그랬어.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저녁 재단이 살아나야 된다고. 혹시 이 교회 오후 예배 드리나? 그래요? 저녁 예배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 살려야 한국교회 살아나. 이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서는 안 돼. 저는요 30년 전에 일산에 집회를 갔어요. 30년. 그때부터 오후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 목사님이 날더러 그래. 김 목사, 오후에 2시 예배 드려. 얼마나 좋은지 알아? 가족과 함께 예식도 하고 주말 극장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 같이도 하나? 그래. 목사 입에서 주일 같이도 하나? 그 소리에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녁 예배 파수하려고 목숨을 걸었어. 정말 중요해요. 저녁까지 지키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열리는 거예요. 고려해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저녁에는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기 좋고. 또, 저녁에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금장로라고 있어요. 우리 금장로는 6411조 하는 분이야. 금장로 박은숙 권사라고 두 사람이, 박은숙 권사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야. 금장로는 대구 사람이야. 이 둘이 만나서 사는데 부인이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대단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떤 분이냐. 제가 30년 전에 설교를 처음 27년 전에 설교를 뭐 했냐면 사무엘 하서 24장 24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재물이 없는 예배를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재물이 있어야 된다. 주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재물 위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든 철야 예배를 드리든 저녁 예배를 드리든 수요일 예배를 드리든 모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을 내서 한 거야. 빚을. 근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그 집에 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진짜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저녁 재정을 다시 봐요. 또 그런 교회 별로 없어. 이 교회도 그래? 덤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저녁 예배 살아있어. 저녁에 다 감사하고 소원 예배 드리고 뭐 드리고 얼마나 저녁 재정이 쌓여. 교회가 그냥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녁부터 놀러나 가고 여행이나 가고 외식이나 하고 그러면 나사가 풀어져. 단지 죽었다. 저녁까지 드려야 되잖아.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그만! 근데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태반이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 저녁 예배 다 불 꺼져서 유령 같다고 밤 예배가 또 활성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 부흥에도 주일 밤부터 오라는 걸 난 주일 밤에는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안 왔어. 올 수가 없지. 저녁 예배. 목숨 거는데. 아무튼 어디 하다가 옆으로 샜지? 청년부 설교. 청년 설교로 나가기 힘들다, 그지? 청년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선교비 책정을 못하고 나가는 거야. 내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당신들끼리 선교비 얼마씩 보낼 건지 의결해놓고 가라고. 그리고 다 가시고 재정부장만 남아서 끝나면 나한테 보고하시고 가시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설교를 끝나고 나오니까 재정부장이 서 있어. 장부 들고. 그래, 집사님 선교비 얼마씩 보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부장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선교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영원히 선교를 안 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사님 계실 때는 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나가시고 나니까요, 신집사가 한마디 하니까요, 목사님, 신집사 공장에서 일하는 집사가 10명인데요. 그런데요, 그 중에 입심 좋은 이 아무개 집사가 일어나 또 한마디 거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던 교인들은 태반이나 다 집에 가버리고 그 사람들, 직원들, 친척들, 가족들만 앉아서 선교 안 하기로 다 사인하고, 알아들어요? 도장 찍고 연명으로 별짓 다 해놓고 갔대. 그러면 우리 교회 믿고 선교지로 간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요? 이건 목회에 대한 정면 반역이잖아. 제가 새벽마다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역별로 다 기도를 하는 거야.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쭉 기도를 하는데, 신집사네가 구구역인데 부인 윤집사가 구역장이야. 그 집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집었는데 기도가 안 되고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들어. 알아들어요?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해버렸는지. 너 김 목사 이거밖에 안 돼? 너 임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그까지 일로 미워해? 그까지 일로 너 미워하는 네가 목사야?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던지 제 마음을 삭히려고 강대상 일을 왔다 갔다 200번도 더 왔다 갔다. 다시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또 미워. 또 왔다 갔다. 또 미워. 오전 내내 그 짓 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금식했어. 물도 안 마셨어.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더 크게,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기도가 없어서는 졌지요. 백전백승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겼죠. 그래, 안 그래요?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라도 졌지요. 알아, 몰라? 나를 위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하십시오. 목회자로 하여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 버리면 나는 죽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근데 내가 목자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미운 생각이 들으니 이게 되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진짜 많이 회개하고 주일날 새벽에 다시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쭉 기도를 하는데 구구역의 윤집사, 그 구역장, 그 집 기도하려고 손을 딱 집었는데 여전히 미워요. 한 주간 금식하고 왔는데도 하나도 미운 감정이 안 없어졌어요. 얼마나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버렸던지. 제가 미련 없이 그 교회를 사표를 냈어요. 2주 만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마지막 송별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나오는데 초상집도 그렇게 심하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엉엉 울대요. 막 머리를 땅에다 치고 막 의자를 치고 울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두 발짝도 안 가서 딱 섰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절대 못 가십니다 하고 와서 가로막는 거 있죠. 울면서 둘이 가로막아.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가지 말까? 제가 개척한 교회예요. 누가 나 등 떠밀어 내보낼 사람 없어요. 가지 말까?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돌아가면서 누가 봐줘. 누굴까? 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눈이 딱 돌아가는데 안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가족들까지 다 눈이 뻘겋고 우는데 이 사람만 탁 버티고 앉아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탁 앞만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주민등록 사진이요. 무표정하게 앉아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두 사람을 내쳐버리고 또 앞으로 나가는 거야. 몇 발짝 안 가서 또 멈춰 섰어. 태반이나 되는 교인들이 다 나와서 겹겹이 울면서 내 앞을 가로막아 에워싸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고개가 또 돌아가. 옆모습도 주민등록 사진. 그 경직된 기어이 그 교회를 빠져나와. 제가 개척을 좋아해요. 화양리 조양시장 앞에 가서 또 개척했어요. 면목동 교인들은 놀러도 못 오게 했어요. 그게 목회윤리인지 알고 다시 개척을 하는데 고영단 성도라고 하는 분 500만 원 가지고 왔던 분 있죠. 그때 500이면 지금 5천보다 더 커. 비교할 수 없어. 그 고영단 성도가 화양리까지 왔어. 인사하러 온다고 왔는데 박절할 수가 없어. 은인 같아. 괜히 느낌이.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안방에서 손톱 소지까지 다 하고 미주알 고주알 저쪽 교회 얘기 다 해줘. 새로 오신 목사님 무슨 색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와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쪽 교회 앉아서도 저쪽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 무슨 소린지 알죠? 제가 그 교회에 나온 지 딱 2달 됐어. 2달 됐을 때 그 신집사 부인 윤집사가 세상을 떠났어. 이제 43살 먹었어. 대학 다닐 때 총여학생장을 지냈다는데 진짜 인물 좋고 똑순이야. 죽어가는 화초도 그 집만 가면 살리고 한 20명 여자들 그룹으로 몰고 다니고 살림 잘하고 구역장 잘하고 전도 잘하고 끝내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심장으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 얘기를 와서 전하는데 이상해요. 전하는데 왜 윤집사가 죽었다는데 윤집사 생각은 안 나고 주민등록 사진이 떠올라. 그 신집사의 그 굳은 얼굴이 탁 떠올라. 그로부터 딱 2주간 지났어. 그 집 아들이 지 애비 닮아서 잘생겨서 키도 크고 이름이 창훈인데 중학교 3학년이야. 넌 몇 학년? 네? 중3이야? 알았어. 중학교 3학년. 용마산에 소풍 갔는데 산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머리통을 얻어맞았는데 즉사를 해버렸다. 그 얘기를 와서 전하는데 이상해. 주민등록 사진 옆모습이 떠올라.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갖고 그 집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 10년째 되던 날 제가 경기도 광주에 와서 개척을 할 때인데 10년째 됐는데 경기도 광주까지 왔어. 몰라봤어요. 폐인 돼가지고 얼굴도 이상해진 데다가 걷질 잘 푹 맞은 사람처럼 몸을 떨면서 천천히 누가 걸어와요. 노숙자가 구걸하러 온 줄 알았지. 나하고 남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갖고 목사님 저 신아무개입니다.
내가 꿈엔들 그 이름을 잊어요? 꿈엔들. 네? 목사님, 저 신아무개입니다. 절 버리지 마세요. 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땅바닥에서. 목사님, 절 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우는 거야. 10년 동안에 가정 잃고, 가족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물질 다 잃고 왔어. 불쌍해. 하지만 수냄 여인은 즉시 와서 하나님의 종의 발을 끌어안아 회복할 수 있어. 즉시 돌이켰어. 수치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묘멸감을 뒤로 하고 돌아왔어. 그러기에 가족 살렸어. 자녀 살렸어.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자.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쉴 때에 썰썰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나를 위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 길이하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 할렐루야.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죠. 그래야 풀려요. 메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워 죽겠어, 미워. 이 미움 속에 원한 속에 살면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요. 풀려지지 않게 나를 죽이는 거야. 깨트려버려요. 죽게 맡겨. 그래서 나는 사랑할 뿐이야. 이번에 관계를 풀어야 돼. 그래야 열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특강을 수냄 여인 반대로 고집 센 여자 있어. 집안 말아먹을 여자. 내가 연이란 소리는 못 얻었어. 그 못된 여자 있어. 고집 세. 집안 말아먹어. 구약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 있어. 나오미 알아요? 남편 죽었을 때 돌아왔으면 두 아들은 살렸어. 큰 아들 죽었을 때 돌아왔으면 둘째 아들은 살렸어. 고집센 여자는 집안 다 잡아먹어. 과부 셋이 한 집에 살아. 재밌겠지. 사치기 쌉밥보도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재산마저 쳐버려.
거지 되니까 천부의 의자도 질질 짜고 와. 그나마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돼. 하나님은 그렇게도 돌아오길 바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 고집 피우지 말고 수냄 여인처럼 그냥 얼른 와서 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게 지혜야.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수냄 여인을 귀한 여자라는 수식어를 써놨어. 그래요, 안 그래요? 4장 8절 보면 수냄 여인을 무슨 여자라고? 귀한 여자라고 써있죠? 그래, 안 그래? 귀한 여인이라고 써있지? 구약에는 여자를 숫자에도 안 쳤어. 그런 시절에도 수식어를 썼어. 유일하게. 귀부인이야. 얼른 돌이키더라. 지각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돌이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이제.